지역에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연희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면 되잖아요. 복. 그런데 그 복이 뭐냐? 제가 오늘 말씀에 믿음의 조상들에게서 배우는 영적 성장의 레시피 그랬는데, 이 레시피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요리법이라는 말이죠. 레시피, 영어로 레시피, 요리법이라는 말인데, 요리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방법이라는 말도 있고 요령이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정말 다 모든 분들이 믿음의 조상들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오늘 밥 먹으면서 제가 고백을 했는데, 우리 권 목사님한테 인천 전 정말 오랜만에 왔는데, 실은 저희 외가 쪽에 고조 할아버지서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내리교회 세우실 때 내리교회 역사에 저희 할아버지 성함이 나와요. 최 씨예요. 최자 봉자 현자를 쓰셨어요. 전주 최 씨인데, 내리교회하고 인천에 영화학교 있죠. 영화학교 세우신 분이세요. 그리고 나중에는 목회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저 아산에 내리교회에서 개척한 백암교회라고 충청도의 최초의 감리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내리교회를 제가 2월 달에 가서 집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제가 그 얼굴도 몰라요. 고조 할아버지도 외할아버지도 얼굴이 가물가물한데 고조 할아버지까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헌신의 역사 때문에 제가 지금 목회하고 있잖아요. 주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문득 고백해요. 이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조상들의 헌신과 기도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다고 고백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녀손들이 나중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연희교회 잘 섬기셨던 정말 좋은 신앙의 일꾼들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그 일꾼들이 바로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레시피예요. 저희 교회 청년 가운데 CJ 식품연구원에 다니는 청년이 있는데, CJ에서 요즘에 라면도 나오지만 여러 음식들이, 인스턴트 음식들이 나와요. 자기가 연구해서 개발했다고 몇 가지 음식을 저에게 가져다 주면서, 제가 이거 어떻게 먹어야 돼? 물어봤더니, 목사님 쉬워요. 그 뒤에 조리법에 따라서 그대로 하면 제일 맛있는 거래요. 무슨 말이냐고 물어봤더니, 식품연구원에서 하는 일이 그거래네. 라면 제일 맛있게 끓이는 법 혹시 아세요? 안 끓여보셔서 모르겠어요? 라면 봉투 뒤에 있는 조리법에 따라서 끓이는 게 제일 맛있는 거래. 그러니까 식품연구원의 연구원들이요, 수백 번 만들어 보면서 가장 잘 맛있게 하는 방법을 적어 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물을 주면서, 목사님 쉬워요. 우리가 몇백 번 연구를 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 레시피, 조리법에 따라서 그대로 하면 제일 맛있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무릎을 팍 쳤어요. 아, 그렇지. 신앙생활. 여러분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 복되게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요, 아브라함도 그러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처음 부르실 때, 내가 너를 복덩어리가 되게 할게, 그리고 부르신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 연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헤예베라카, 어려운 말이죠. 히브리어로 헤예베라카, 너는 복덩어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복덩어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낙오하지 말고 복덩어리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덩어리라는 거예요. 복 주시려고 부르셨으니까 우리는 복되게 살아야 되는데, 제가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왜 창세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믿음의 네 족장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적어 놓으셨을까? 창세기, 성경 처음. 성경을 잘 안 읽는 분들도요, 성경 읽다가 포기할지언정 창세기는 읽잖아.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창세기에 다 담아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창세기만 잘 읽어도 복된 삶의 레시피를, 복된 삶의 요령을
터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만 잘 읽어보세요. 여기에 방법이 있어요. 성경에 몇 명이 나오냐 하면 성경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만 2,950명이에요. 많은 사람이 있죠? 많은 사람의 이름이 있는데 그 가운데 다 복받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은 종이 있었고요. 또 하나님이 후회하셨던 사울 왕과 같은 이름도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거짓말하다가 죽은 사람들의 이름도 있고요. 루디아 같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후원했던 일꾼의 이름도 있어요. 여기 연익교회에도 제가 이름을 다 불러보지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연익교회 성도님들이 복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연익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제가 오늘 그 말씀 좀 전해드리고 갈 거예요. 1시간 안에 제가 그 말씀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간절해요.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예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뻐하시는 사람 되기를 원하면 아멘! 저는 하나님이 예뻐하는 목사 되기를 원해요. 우리나라에만 해도 교회가 6만 개가 있어요. 모든 교단을 다 합하면 감리교회만 우리나라에 6천 개 교회가 있어요. 목사님들은 우리 감리교회만, 다른 교단은 모르겠어요. 우리 감리교회만 10,000명이 넘는 목사님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장로님들은 더 많겠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장로님일까?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중요한 순간에 제 마음에 감동을 하시는데, 깨닫게 하시는데 늘 그런 건 아닌데 성령의 감동을 제 마음에 딱 주실 때가 있어요. 귀로 명확하게 들리지 않는데 마음으로 명확하게 느끼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 담임 목사실을 가려면 3층에 제 방까지 걸어가는데 복도를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 교회를 크게 짓고 나서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하나 손재주가 아주 좋은 우리 교회 같이 일하는 권사님이 손재주가 참 좋아요. 그래서 이름이 유원일 권사님인데 별명이 유가이버예요. 맥가이버가 아니라 유가이버. 판교에 교회를 짓고 나서 목사님, 제가 손재주가 하나님 나에게 주셨는데 제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도 좀 알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뭘 하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아이들 장난감 고치는 데가 많지 않대. 그냥 쓰다가 고장나면 버리는데 요즘 장난감들이 많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손재주가 좋으니까 교회 안에다가 장난감 수리센터를 만들겠다고. 그래서 선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생각이라고. 그래서 3층에서 엘리베이터에서 교회에서 내리면 바로 301호에다가 뭘 만들어놨냐 하면 장난감 수리센터. 근데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인터넷에 치면 나옵니다. 척척박사 장난감 수리센터. 척척박사. 그래서 301호에 사람들 쉽게 보라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문패를 달아놨어요. 장난감 수리센터 척척박사. 조선일보에도 신문에 났었거든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이제 찾아옵니다. 교회 장난감 고치러, 비싼 장난감 고치러 찾아와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은 예배 드리고 그 방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요. 척척박사 장난감 수리센터를 지나가는데 하나님 성령으로 제 안에 감동을 하시는데 뭐라고 감동하시냐 하면 야, 공목사야, 나는 척척 목사가 싫다. 척척 박사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척척 박사 무슨 뜻인지 아시죠? 모든 걸 다 척척 안다는 거예요. 그게 척척 박사라고 진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나가는데 나는 척척 목사가 싫다 그러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제 방 걸어가면서 짧게 하나님하고 문답을 하는데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을 하십니다. 믿음 있는 척, 기도 안 하는데 기도하는 척, 성도들 보는 데서만 하는 척하는 목사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아멘, 하나님 진실한 목사가 되겠습니다 고백했어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세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가증한 거 싫어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하는 척하지 마세요. 봉사하는 척하지 마세요. 봉사하세요. 기도하는 척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사람들은요, 기도도 안 하면서 마음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 문제만 생각하고 있으면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과 씨름하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척척하는 거 싫어하신대요. 우리 연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복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멘 그러셨죠? 여러분 가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싫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십시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희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만난 인생, 복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척척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잘 읽고 그대로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120년 전에 미국에는 D.L. 무디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전도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D.L. 무디 목사님은 나중에 후손들이 그 목사님이 평생 읽으셨던 성경을 보니까 그 D.L. 목사님의 성경에는 아주 특별한 기호가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 기호가 뭐냐 하면 TNP 이렇게 써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Tested and Proved. 하나님의 말씀대로 테스트해 봤더니, 실행해 봤더니 Proved, 증명되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순종할 때 주시는 복을 주셨더라, 이거예요. 성경에 이런 테스트를 해보니까 증명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대로 이렇게 적어놨다는, 그 말씀대로 내가 실행해 봤더니 증명되었더라, 그렇게 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십니까? 보세요. 제가 이 네 사람에 대한, 믿음의 조상에 대한 얘기를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브라함 하면 뭐가 생각나요? 우리 동네에서는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인천에서는 아브라함 하면 뭐가 생각나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믿음이 있었다고요. 이 믿음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더라. 오늘 읽은 말씀처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시고, 오늘 17장 1절로 8절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에 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너와 내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대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믿음은요, 좋을 때는 모릅니다. 어떤 문제가 탁 생길 때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 아브라함이, 제가 성경을 찾아보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정말 좋았나 보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엔 믿음 좋지 않았어요. 아브라함도 가정에 문제가 있었어요. 창세기 11장 26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 아버지가 데란데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었고 형제들이 있었죠. 나홀, 하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란은 자기 동생인데 먼저 죽어요. 아버지보다도 먼저 세상을 떠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간 거예요. 가정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서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는데도 기근을 만나요. 가나안 땅에 가서 기근을 만나요. 자, 삶에 문제가 있어요. 믿음 가지고 살아도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 살면서요, 장로님이라고 문제 없어요? 목사님이라고 문제 없어요? 있어요. 문제는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느냐 아니냐. 아브라함도 처음에 순종 안 했어요. 얼마나 웃겼는데. 아브라함도 겁쟁이에요. 창세기 12장 19절 말씀에 보면 남방으로 갔는데 기근을 만나니까 애굽으로 갑니다. 근데 아내 사라가 참 이뻤던 것 같아요. 애굽에 내려가서 너 내 아내라고 그러면 나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 것 같으니까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거짓말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내를 바로 왕에게 뺏겼었습니다. 성경에 잘 읽어보면 바로 왕이
사라를 빼앗아서 아내 삼았다가 돌려줍니다. 창세기 12장 19절에 있어요. 자, 여러분 절대 이런 남자 만나지 마세요. 얼마나 비겁해. 자기 목숨 잃을까 봐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그러고 바로 왕한테 상납을 해요. 참 모자라도 참 한참 모자라는 사람이죠.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언제 믿음이 있는 줄 아세요? 오늘 읽은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고 나니까 바뀌어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그러는데 번제는 죽여서 각떠서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그렇게 드린단 말이에요.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내가 여기 번제 드릴 모든 나무나 뭐 칼도 가져가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아들 주신다고 그럴 때 뭐예요? 하갈의 몸에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아브라함이잖아요. 기다리다가 지쳐서 엘리에셀이 내 양자, 이 아들 아닙니까? 그랬던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런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는 바뀌어요. 순종이 뭐냐? 순종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다른 반응이 보여져요. 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그게 여호와 이래요. 달라졌어요. 아브라함의 반응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순종은 쉽진 않아요. 하나님 잘 믿고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쉽진 않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저는 감리교 아펜젤라 선교사님의 할아버지가 한글 선생님이셨대요. 그래서 내리교회, 정동교회, 저는 모교회가 종교교회인데 서울의 중앙청 뒤에 있는 종교교회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니시고 지금도 아버지가 생전에 계세요. 93인데 아주 건강하세요. 교회 매주일 출석하세요. 원로 장로님이세요. 전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했어요. 태어나기 전서부터 아들 나면 목사로 바쳐라. 저희 할머니 통해서 그러셔서 목사가 됐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참 빨리 한 게 뭐가 있냐면 목사가 빨리 됐고 결혼을 빨리 했어요. 저 학생 때 결혼했어요. 급했죠. 학생 때 결혼했는데 부모님 용돈 받아서 살아도 될 줄 알았는데 이게 결혼하니까 또 달라지더라고요.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졸업하기 전에 신학교 졸업하기 전에 제 아내하고 저하고 기도했지. 어느 곳이라도 가면 하나님 문을 여시면 아무리 시골이어도 가서 목회하겠습니다. 악골골짝 빈 기도도 잘해야 돼요. 악골골짝 빈들에도 가서. 그리고 1992년도 1월달 신년 집회한다고 저는 만락교회 전도사였는데 구로중앙교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저희 어머니는 청계산 늘 하시던 청계산 기도원 가서 기도하시고 저희 장모님하고 제 아내는 저기 태백에 있는 영월에 있는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다 똑같은 기도. 목회, 제가 이제 목회 졸업을 앞두고 목회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기도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기도원에서 저는 교회 신년 집회하고 있는데 밤 11시에 전화가 와서 전 할아버지가 돌아가지 그때 96대 전 할아버지가 저희 같이 살았거든요. 할아버지가 몸이 좀 안 좋으셨는데 돌아가셨나 보다. 그리고 깜짝 놀라서 가서 전화 받았더니 웬걸 단양에 있는 감리사님이 시골 교회가 하나 비었는데 오라는 거예요. 응답을 째깍하시더라고 하나님. 그 갔어요. 저 월악산 도락산 국립공원 안에 화전민촌인데 저는 1992년도 1월달 첫 주일서부터 목회를 했는데 그런 시골은 가보질 못했어요.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저희 때는 전방 입소가 있거든요. 문무대 가서 일주일을 훈련을 1학년 때 하고 2학년 때는 전방 입소 저 고성에 있는 22사 가가지고 전방 입소하고 전방 입소하는 것보다 더 시골이야. 야, 기가 막히더라고. 그런데 그때 감리사님이 갑자기 오라고 그래서 첫 주일부터 지켜라.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는데요. 이거는 정말 시골 교회인데 와, 그런 시골이 없어요. 저는 서울에서 자랐는데 제 아내도 화장실은 교회 뒤에 사택이 초가집이 붙어 있는데 화장실이요 푸세식 화장실인데 교회 앞에 있으니까 거의 70m를 가야 돼. 네.
참 신혼 때 제 아내하고 참 잘 지냈어요. 왜냐하면 손잡고 화장실 가야 되니까 밤에. 야, 여긴 아닌가 봐. 이렇게 시골에서는 어떻게 목회하겠냐. 아닌가 봐. 제 아내하고 이렇게 다짐을 하고 우리 주일 예배는 내려왔으니까 버스도 끊겼고 하루에 2번밖에 버스가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내일 주일 예배 드리고 우리 그냥 아듀하고 가자. 그랬는데 주일날 새벽이 됐어요. 새벽 기도 들어가요. 왜냐하면 교인이 아무도 없었는데 주일날 2분 나온다고 그러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새벽 기도는 그래도 전도사인데 주일날 새벽인데 제 아내하고 들어갔어요. 뭐 너무 추워요. 시골이니까 1월 첫 주일이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산골짜기에. 심지에 있는 골로라고 그러죠. 골로. 그거 막 이렇게 움직였다가 성냥불로 불 붙이고 불도 잘 안 붙어. 그래서 새벽에 뭐라고 해도 하나님 저 춥습니다. 여기서 목회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빨리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의 응답 여하에 따라서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꼴은 전도사라고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제깍 기도 응답하시더라고. 그때 저에게 응답하신 게 창세기 28장 15절이에요. 내가 너를 지키고 이끌어 줄 거다. 내가 너를 지키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주시더라. 그래도 나에게만 주신 말씀인데 제 아내, 남자들은 또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제 아내가 싫다고 그러면 목회하기가 힘들 거 아니에요. 근데 제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새벽 기도 끝나고 여보, 난 이런 응답받은 당신은 뭐라고 응답받은 거 혹시 있어? 그랬더니 제 아내가 가장 낮은 데서부터 연습하라는 거예요. 가장 낮은 데서부터. 그럼 거기서 목회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잖아요. 순종했어요.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 3년 반 동안 시골 목회하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은혜 주시더라고요.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더라고요. 순종하니까 하나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약속한 게 있어요. 하나님, 저 이렇게 순종하니까 저 어차피 목사 될 놈이라고 처음부터 그러셨다면 하나님 제가 기도할게요. 저 어디 목회할 때 이력서 내는 목사는 되지 않게 해주세요. 만약에 이력서 내는 목사 되면 하나님도 망신, 나도 망신, 가부시키 망신입니다. 그랬는데 하나님 그것도 들으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들으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산촌에서 목회하고 제가 동해에 부목사를 갔는데 이력서 내서 간 게 아니라 만락교회 교육전도사 할 때 부목사님이셨던 분이 목회를 나가셨는데 형님 같은 분이에요. 그분이 저에게 공전도사 나중에 목사 안수 받으면 나랑 같이 내가 어디 단독 목회 나가면 같이 우리 팀 목회하자 그랬는데요. 제가 시골에서 목사 안수 받을 때쯤 되니까 그 목사님 전화하신 거예요. 공전도사 금년에 안수 받지? 나중에 안수 받으면 나랑 같이 목회하기로 했는데 안 잊어버렸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람 마음이요, 참 그래. 주일날 처음 왔던 최신성 목사님 아시죠? 그 목사님 여기 계산중앙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원래 최세용 감독님이 계산중앙교회 담임이셨는데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쯤 됐을 때 저랑 친한 친구니까 제가 최신성 목사보다 1년 먼저 목사가 됐거든요. 그랬더니 저한테 친구니까 야, 우리 교회 아버지 교회 부목사 뽑는 데는데 내가 아버지한테 얘기해놨으니까 너 올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좋잖아. 그래. 아, 그리고 왔네. 인사했어요. 인터뷰했어요. 오라는 거예요. 목사 안수 받고 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동해에서 목회하는, 지금 묵호 옛날 묵호인데 동해가 묵호잖아요. 강릉과 삼청 밑에 거기 선배님하고도 약속한 게 생각나. 또 조금 시간 지나니까 마포에 지금 천국 가셨는데 장영세 목사님이라고 해요. 성광교회. 거기서도 목사님이 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게요. 제가 고향이 서울이에요. 그런데 부목사로 서울에서도 오라고 그러고 인천에서도 오라고 그러고 동해에서도 오라고 그러는데 그럼 어디를 갈까요? 이렇게 마음이 저랑 똑같아요? 서울 가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동해도 가봤는데 이게 와, 지금은 길이 잘 뚫려서 그런데 그때는요, 1995년도 그때는요, 완전히 대관령 굽이굽이 99 고갯길을 지나서 가야 되는 거예요. 쉽지가 않더라고.
그래도 약속한 게 있잖아. 하나님 앞에 이력서 안 쓰겠다고 약속했잖아. 성경에 보니까 마띠아 제자를 뽑을 때도 제비 뽑기 했고, 사울 제비 뽑기 한 게 있잖아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교회 헌금 주머니에다가 동해, 인천, 서울 쪽지를 써가지고 하나씩만 쓰니까 3개 중에 하나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좀 그래요. 확률은 똑같은데 2개씩 쓴 거예요. 6종이를 넣은 거예요. 서울 2개, 인천 2개, 동해 2개 막 흔들어가지고,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대로 제비뽑기 하겠습니다. 응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사람이 마음이 서울, 인천 여기가 있으니까 자꾸 기도를 하면은 이쪽인 것 같아. 사람이 간사해요. 그래도 하나님 주님의 뜻을 물으면서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뽑겠습니다. 그리고 2개씩 써가지고 넣어가지고 뽑았어요. 어디 나왔게요? 동해가 나왔어요. 속상하잖아. 하나님 모든 것은 3세번입니다. 그래가지고 또 막 섞어가지고 뽑았어요. 어디가 나왔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와, 미치고 팔짝 뛰겠는 거예요, 정말. 네.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 선배님한테 이제 목사 안수 받으러 갈 때가 4월 달이면 연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는데 가겠다는 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미적미적 하고 있는데요. 목회자 안수 받기 전에 가운을 입잖아요. 연회에서 목사 안수 받을 때 목사 가운을 입는데, 가운을 찾으러 단양에서 기독교 백화점, 가운을 마친 저 반포의 기독교 백화점에 차를 몰고 가는데, 단양, 제천, 원주, 영동고속도로 타고 중부고속도로로 해서 반포를 가는데 문막쯤 갔는데요. 문막, 영동고속도로 문막쯤 갔는데, 제 차가 그때 형님이 타던 엘란트라라는 차가 있었어요. 잘 달리는 차거든요. 100km니까 100km 정도로 쭉 달리고 있는데 뒤에서 버스가 하나 따라오면서 깜빡깜빡 빨리 가라는 거예요. 빨리 가라는 거. 버스가. 화가 나잖아. 야, 이거 버스가, 내가 지금 엘란트라로 달리고 있는데 규정속도보다 빨리 100으로 잘 달리고 있는데 버스가 이거 뭐야? 무슨 버스야? 그리고 백밀러를 딱 보니까 백밀러에 기가 막히겠어요. 기절하겠어요, 제가. 가운데 버스 회사가 있잖아요. 동해상운. 와, 버스가, 동해상운은 고속버스도 아니에요. 그냥 직행버스예요. 그런데 빨리 가라고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무슨 표시예요? 해석을 잘해야 돼, 해석을. 아, 하나님이 동해로 빨리 가라고 그러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날 가운 찾아오면서 전화했어요. 그때는 핸드폰이 있던 시대가 아니니까 가운 찾으러 가서 반포에서 전화했어요. 목사님, 제가 동해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순종하면. 이력서 안 냈어요. 선배님이니까 다 아니까. 동해에서 불꽃교회 부목사를 왔어요. 지금은 담임 목사가 됐지만 부목사 1년 반 하고 그 목사님이 이임을 하시게 됐는데, 하나님 얼마나 정확하신지요. 그 목사님, 떠나시는 목사님 이임하시고 오시는 목사님 부임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임할 수 있게 다 맞춰놓으시고 불꽃교회 부목사가 됐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을 제가 안 게 아니에요. 알았던 분이 아니에요. 전용재 감독님을 알았던 게 아니에요. 그때는 40대 후반이셨는데 그냥 목사님이셨어요. 부목사로 제 선배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불꽃교회, 그 목사님이 그 분당 지역이 새로 막 신도시가 돼서 개발되면서 교인들이 막 늘어나니까 부목사님을 한 분 더 모시기로 했는데, 한 번 와서 인사 좀 드려봐. 저보다 3년 선배 부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근데 동해에서부터 올라오는데, 동해에서부터 분당까지 오는데 빈손으로 오기가 좀 그렇잖아. 선배 목사님 2분, 부목사님 1분, 담임 목사님 계신다는데. 그래서 이력서 써가지고 온 게 아니라, 동해에서 이렇게 거의 오징어가 많이 나거든요. 여름이니까 오징어를 2축을, 우리 교인 중에서 오징어 파시는 가게 하시는 분이 계셔서 오징어 맛있는 거로 2축만 달라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 거 하나, 선배 부목사님 거 하나 이렇게 사가지고 왔는데, 딱 가서 인사드리는데 그때 처음 뵌 거예요. 전용재 목사님이라는 분을 처음 뵌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 동해 감리교회 공성훈 목사입니다. 인사드리러 잠깐 왔습니다. 그랬더니 오징어를 딱 받으시면서, 이거 뇌물이야? 그러시더라고요. 뇌물이야?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닙니다.
제가 동해에서부터 일부러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빈손으로 오면 너무 허전한 것 같아서 선배 목사님들 계신데 그냥 간식거리 하라고 그냥 들고 온 겁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지금도 아니죠, 그때 오, 이 친구 봐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부목 됐어요. 저는 이력서 내서 간 게 아니라 오징어 내고 갔어요.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캐나다 토론토 불꽃교회 지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10년 이민 목회를 했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순종하면서 그냥 했어요. 왜? 거기 이민 가신 불꽃교회 원로 장로님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저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저를 꼭 공목사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이력서 안 내고 갔잖아요. 10년 목회하고 감독 회장 되시기 전에 감독님을 먼저 하셨는데, 중앙연회 감독을 하셨는데 교회를 너무 크게 져놓으셨어요. 저희 교회는 6,400평에 건평이. 근데 교회를 이전해 놓고 감독하시면서 치리가 잘 안 되시니까 교회를 잘하는 공목사가 다시 좀 부목사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제 45살에 다시 부목사 오기가, 그런데 하나님 감동하시더라고요. 들어가라고.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사역을 하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야곱은요, 뭐의 모범을 보였습니까? 야곱은요, 그의 인생이 험악한 130년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야곱을 보면 창세기에 한번 보세요. 28장에 야곱이 기도하는 거예요. 베델의 사건이 있어요. 루스에서 기도해서 그곳이 벳엘, 하나님의 집이 되고, 창세기 32장 보세요. 야복강의 기도가 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요. 씨름에서 환도뼈가 부러지지만 이름이 바뀌어요. 어제 아마 이종남 목사님이 그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약삭 빠른 사람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을 이기는 사람, 로얄 패밀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요, 입술을 열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기도하면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엘베델 35장에 보면 뭡니까? 엘베델, 디나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낙심하고 힘들 때 식솔들을 다 불러 모아서 야곱이 명령하죠. 우상을 제거하고 의복을 바꿔 입고 제단을 쌓자. 이게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의복을 바꿔 입는다, 삶을 바꾸고 제단을 쌓는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방법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가 방법이다. 복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게 기도예요. 그동안 집회를 위해서, 이 성회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면서요. 저는 기도하고 준비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연희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바꿔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저를 바꿔주시고 교회를 바꿔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사실 담임 목사 될 때요, 저희 불꽃교회는 빚이 250억이 있었어요. 제가 안 놀라실 줄 알았어요. 인천한테는 250억이 돈이 아니지 뭐 별로. 저는 무명 목사요. 캐나다에서 10년 동안 목회해서 누가 알지도 못해요. 전 부목사 오래 했어요. 담임 목사가 될 즈음에 어느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하나님이 부족한 종인데 이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겁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 250억 부채, 이자 나가는 것만 해도 1억 몇천씩 나가는 거예요, 한 달에. 맨날 여기 앉아서, 앞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은 울면서 기도하다가 기도 끝나고 이제 점심에 수요 오전 예배 마치고 울면서 기도하다가 이제 점심시간이 돼서 식당으로 내려갔는데, 제가 이렇게 검정 계열의 양복을 입었는데 식당에 내려갔는데요, 우리 권사님이 보더니 목사님 뭘 이렇게 많이 흘리셨어요? 이렇게 보니까 우유를 쏟은 것 같기도 하고 죽그릇을 엎은 것 같이 허옇게 된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눈물의 기도는 색깔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응답하셨던 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틀린 말씀을 안 하세요. 기도할 때 네가 하냐 내가 하지, 네가 하냐 내가 하지, 네가 하냐 내가 하지. 하나님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다 하신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바뀌어지잖아요.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이기는 자,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오바댜서를 목사님이 읽어주셨는데 거기에 보세요. 야곱과 요셉은, 야곱은 불이 되고 요셉의 자손은 불꽃이 되고 에서는 지푸라기가 된대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불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들을 사르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연희교회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하신다네. 기도할 때. 한 가지만 더 간증하면, 저희 교회도 본당, 빚이 너무 많아서 본당을 못해서 2,500석인데 못해서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근데 30주년 앞두고 제가 성도님들하고 기도하자는, 야 기도 못하냐? 하나님 그러시더라고. 기도 못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그때 1,000명 모일 때인데 30시간, 30주년 앞두고 29주년 창립기념주일에 제가 한 달 동안 우리 30시간, 교회를 위해서 한 사람이 30시간 기도해서 3만 시간 채우자, 그 운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기도는 할 수 있잖아, 기도. 근데 저도 본당은 그때 이렇게 인테리어가 하나도 안 되고 그냥 콘크리트예요. 겨울에 올라가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빙 둘러가면서 그 콘크리트 벽 손에 시멘트 먼지 묻을 정도로 이렇게 문지르고 도는 거예요. 본당을 그렇게 도는 거예요. 이렇게 몇 바퀴, 하루에 21바퀴. 제가 또 성경은 알아가지고 다니엘서의 세일에 그 하루에 21바퀴씩 기도하면서 도는 거예요. 하나님, 이 본당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 본당 이렇게 해놓고 교회는 이전해 놓고 지금 6년이 지났는데 하나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요, 전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교회를 위해서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면 한 달이면 3만 시간이 찰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 매주마다 기도 항아리에다가 내가 한 주 동안 성도님들께서 기도한 시간을 적어서 앞에다가 적어 놓는데요, 이게 안 차는 거예요. 시간이 한 달이면 3만 시간이 찰 줄 알았는데 안 차요. 11월 마지막 주에 선포했는데 12월 마지막 주가 됐는데도 10,000시간도 안 돼요. 10,000시간이 언제 됐냐면 3월 7일 날 됐어요. 3월 7일 날 10,000시간이 차니까 하나님이 그 본당을 기공할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참 기가 막히죠. 3만 시간이 찼는데 8월 달에 찼어요. 11월 30일 날 선포했는데 8월 달에 3만 시간이 찼는데 3만 시간이 차니까 본당이 완공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연희교회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이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기도가 방법입니다. 우리에겐 기도가 방법이에요. 고민하지 마시고 고민할 시간 있으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축복의 레시피예요. 마지막 요셉은 뭐죠? 저는 요셉은 오늘 식으로 얘기하면 한 번에 훅 간 인생이에요. 형들에게 버림받았죠. 모함받아서 감옥 갔죠. 그의 인생은 끝난 거나 마찬가지. 그런데 요셉은 원망하지 아니하고 뭘 하냐 하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요. 하나님을 의식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의식해. 죄 지을 수도 있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요, 그래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영성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 연희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꿈의 사람이 요셉이지만 그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던 요셉에게 하나님의 각본대로 일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할까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각본이 있습니다. 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각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각본이 있어요. 연세 드셨다고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각본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요, 여러분들. 너무 귀한 존재. 하나님이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 권혁상 목사님을 하나님은 자랑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 장로님을 하나님은 자랑하고 싶어 하세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욥은 아브라함과 같은 동시대 사람인데요. 욥기 1장 1절을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욥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더라. 욥기 1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욥기 1장 8절에 가면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자랑하세요. 어떻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 종 욥을 보았느냐?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욥은 완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는데 이와 같은 사람이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거예요. 우리 연희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장하시면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조상들에게서 배우는 영적 성장의 레시피 그랬는데, 영적 성장의 레시피 복되게 살아가야 될 이유는 저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죠? 아니에요? 잘 모르시나 보다. 제가 그냥 한 가지 예만 들고 저도 가야 되니까. 자, 혹시 다이아몬드 좋아하시는 분? 다이아몬드 좋아하시죠, 장로님? 다이아몬드 싫어하세요? 다이아몬드 좋죠. 우리 여자분들 다 다이아몬드 좋아하잖아. 안 좋아하는 것처럼 그래도 다 알아요. 다이아몬드 좋아하는데, 다이아몬드는요 보증서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가격이 다른 거 아세요? 많게는 2배 이상 차이 납니다. 아시죠, 권사님? 네. 다이아몬드는 우리나라에서 보증서 제일 쳐주는 게 보니까 제가 보니까 오희남 씨 보증서가 아마 제일 쳐주는 것 같아요. 제가 캐나다에서 목회했다고 그랬잖아요. 목사님들은 반지가 있다가도 없어요. 왜냐하면 결혼 반지 있어도 다 이렇게 건축하고 뭐 하고 할 때 다 팔아먹어. 근데 캐나다에 가서 다이아몬드 결혼 반지 조그만큼 뭐 큰 것도 아니지만 갔는데, 보증서, 오이남 씨 보증서는 미국 캐나다에서는 인정을 안 해주네. 한국에서는 인정해 주는데, 미국에서 필요한 미국 캐나다에서 보증을 인정해 주는 다이아몬드 보증서는 GIA, Gemology Institute America, 미국 보석학회에서 인정해 주는 GIA. 우리나라에도 요즘에 많이 들어왔어요. GIA 보증서에 있는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보증서가 있으면 가격이 제값을 받고 없으면 2분의 1 이하로 떨어져요. 제가 그걸 알았어요. 이 한국 보증서를 왜 안 쳐주지? 도대체 이 사람들의 보증서, GIA 보증서에는 뭐가 다른가 보니까 똑같아요. 다이아몬드는 중요한 C 4개가 있습니다. 4C라고 그러는데, 컬러, 커트, 연마, 색깔, 컷, 연마, 클래리티, 투명도, 여러분 좋아하는 캐럿, 무게, 이 4가지는 똑같아요. 근데 누가 보증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보증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연희교회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욥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여 다른 마음 없이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사는 거, 온전하여 그거죠. 뭐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사는 거. 정직하여 다윗처럼, 다른 왕들 비교할 때 다윗의 길로 행했다.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난 자들아. 악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보장하는 사람 자랑하시잖아요. 네. 여러분, 저는 처음에도 축복했지만 우리 연희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축복의 믿음의 선배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일꾼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럼 복 주시잖아요. 이삭이 평안하고 복을 누렸던 게 그거 아니에요. 야곱처럼 기도하고, 요셉처럼 늘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 다 복되게 하실 거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특별히 보장하시고 보증하시는 사람들처럼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고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기도하실 텐데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됐어요. 오늘 함께 기도하실 텐데 저도 기도할게요. 하나님 앞에 우리 그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믿음의 조상으로 내 인생이 그렇게 잘 멋있게 나아가야 될 텐데 하나님 나를 빚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아브라함처럼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다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야곱처럼 정말 기도하면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요셉처럼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요 함께 기도하시는데, 내일이 마지막 시간이래요.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내일 마지막 시간까지 약속한 기도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집회에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이지만 제가 정말 정성껏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 마음에 담고, 하나님, 내가 정말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다가 기도 끝나신 분들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크게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지만 연희교회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되겠는데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 자랑하실 만한 종들이 되어야 되겠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되 하늘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헌신과 섬김이 하늘의 새같이 빛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119년 전에 우리 연희교회를 세우셔서 이 땅에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시간이 흘러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우리를 구별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성결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복되게 하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